우리 저번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상고해 보기로 했죠. 우리 저번 주 21장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22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성경책을 다 한번 좀 펼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22장을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이 마태복음 22장은 고난주간에 있어서는 화요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이제 화요일날 있었던 일이고 이 화요일날에는 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아주 극심한 논쟁이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간교하게 또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게 22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보시면은 이제 1절부터 14절 보시면은 거기 혼인잔치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게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21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이미 살펴봤지만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심하게 질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절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가 보니까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천국이 이제 어떤 임금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천국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속사역을 하시는 것, 천국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땅에서 베푸시는 혼인잔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그의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에서 처녀라는 게 헬라어로 파르데네수라는 단어인데 그게 결혼하지 않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의 별명은, 이 땅의 교회의 별명은 바로 처녀예요. 처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처녀죠. 처녀. 그래서 구속사역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렇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시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계시록 19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하는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일깨워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일깨워 주시냐면 3절을 보세요. 자,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처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신랑으로 오셨어요. 이제 혼인잔치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까지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죠. 마지막으로 그 세례 요한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초청했던 사람들, 청한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초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 초청장치를 위해서 초청을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계속 초청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으로 오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요,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극히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초청을 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싫어하는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가리켜요.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초청잔치를, 그 초청을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니까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는데 4절 보니까 다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종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전지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다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 삶 가운데도요, 아무튼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만큼은요 절대로 중단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는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혼인잔치 속에 영적으로 보면 모든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리고 양심의 평안함, 성령의 위로,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 잔치에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요 부족한 게 없이 다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부르셨는데,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5절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건요, 그 초청에, 그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에 전혀 개의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그 복음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니죠.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꼭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보는 눈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듣는 귀가 필요하고, 세 번째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는 눈, 두 번째 듣는 귀, 세 번째 깨닫는 마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저를 초청해 주실 때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결국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초청에 응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보는 눈, 듣는 귀, 이 깨닫는 마음 왜 없어요? 왜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없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거 사실은 다 누구의 선물인 거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구속사의 넓은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선물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초청을 들어놓고도 그 거부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보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밭과 자기의 상업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초청을 하셨는데 영적으로 보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보다는 뭘 여전히 더 하고 있었냐면 율법을 더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의 밭만 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복음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결국은 거절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시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은 관심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7절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예수님 그 임금이 노했대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다 베풀었는데 그 예수님을 무관심한 것에 떠나서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아주 진멸하실 것을, 그리고 동네를 불살라 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결국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초청, 하나님 말씀의 초청에 그를 응답하지 못하면 결국 이런 진노와 저주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혼인잔치는 예비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혼인잔치는 예비가 된 거죠. 신랑이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잔치 준비 다 해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청하는 사람들은 합당치가 않대요. 초청받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대한 초청은 이제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가 않다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죠. 하나님 은혜 초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초청에 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이 되게 된 거죠. 자, 9절 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자, 여기 사거리 길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초청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항상 자기 백성을 초청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사거리 길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가지 않았던 이방인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초청했던 길 말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청을 거부해버리니 이제는 이방인의 길, 즉 사거리 길, 이방인의 길, 온 천하 만국의 그 길을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이제 청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공동체와는 달리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는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이 가득하니라. 이제는 뭐 자기 백성이니 뭐니 이런 거 가릴 거 없어요. 그냥 아무나 다 데려오는 거예요. 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뭐 세리든 죄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저는 자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이제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초청은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다 누구에게든 가가지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청, 그 혼인잔치의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 꽉 찼어요. 이제 꽉 차게 됐어요.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이제 무조건 나가서 다 채웠단 말이에요. 다 채웠으면 이제 그걸로 잔치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11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손은 손님을 가리키는 거죠.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임금이 잔치를 벌였는데 초청한 사람들 안 오니까 다 데려왔어요. 다 누구나 다 앉아있어요. 이제 꽉 찼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잔치가 진행이 계속 된 게 아니고 그 초청을 베풀었던 임금이 그 초청 잔치에 가가지고 뭘 봤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돼 있죠. 보고. 근데 여러분 이 보고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관찰력이에요. 뭐냐면 그 보는 대상의 참된 성질이나 특성을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속속들이를 다 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그냥 다 초청해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청한 그 초청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뭘 하시는 거예요? 속속들이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사람의 심장폐부를 다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그걸 못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라고 했을 때 그 보고를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장폐부를 다 살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 1장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주관자로서 그 교회를 낱낱이 살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냥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옆에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과 심장폐부를 다 낱낱이 조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 속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를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딱 살피셨는데 어떤 사람을 딱 살피셨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딱 살피셨네요. 참 희한하죠. 아니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셨으면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자, 그러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서 이 예복은 도대체 어떤 옷일까요? 예복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초청받는다고요? 그냥 덜렁덜렁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뭘 입고 나와야 돼요? 예복을 입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예복이 뭐냐? 여러분 계시록 19장 보시면 아까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됐는데 성도들이 뭘 입고 있냐면 아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근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뭐라고 거기서 정확히 정의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선행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옳은이라고 했을 때, 옳은 행실이라고 했을 때 원어를 보면 그게 의로움을 가리켜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의로움의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의로움의 옷을 입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덧입으니까 의로움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서 회개의 옷을 말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초청은 무작위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의 뭘 보시냐면 의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분명히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그 의복 입지 않은 사람한테 뭐라고 했느냐, 12절 보니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그 당장에 물으시는 건 아닐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분명히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뭘 물어보세요?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그러고 다녔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이 의롭다함을 입지 않으면, 의로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자체에 근본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그 앞에서 왜 입지 않고 왔니 물었더니 유구무원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있을 때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유구무원이에요? 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았잖아. 교회 다니면서 회개 안 했잖아. 너 진짜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양심 있죠? 양심 다 있죠? 저도 양심 있고 여러분들 다 각자 양심 있어. 이 양심 누구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죠? 내 양심이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 게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이 내 양심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내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양심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고소해요. 내 양심이지만 이 사람 믿지 않았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해도 뭐는 항상 찔려요. 양심은 찔리잖아요. 내 양심이지만 근본적으로 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판단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양심에 꺼리끼게 신앙생활하는 게 되도록이면 없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양심에 꺼리는 게 있으면 그 꺼려지는 그 양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가 있다고요.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내려놓고 나가요. 다. 하나님, 사람 앞에 가서, 천주교처럼 사람 앞에 가서 사제 앞에 가가지고 그 무슨 뭐죠? 그 뭐예요? 고해성사 같은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꺼리는 게 있으면 그거는 이미 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놔야 돼요. 여기다가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그나라 가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아시겠죠? 자, 그랬어요. 그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죠. 그 13절 보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이 사원들은 바로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장 대신 예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 수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즉시 결박이 돼가지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났어요. 어둠. 지옥, 음부를 가리키는 거죠. 지옥을 어둠이라고 그랬죠. 지옥은 본질이 뭐냐면 어둠이에요. 어둠. 최고의 어둠이에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비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도 아니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 하냐고 하시면은 무슨 걸, 아이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요렇게 할 걸, 그냥 할 걸 그게 그렇게 잔뜩 있는 세계가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할 걸이 있는 그런 음부로 쫓겨난 사람이 바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진리죠. 뭐예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이제 부르셔요. 외적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초청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복음의 초청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 초청은 많아요. 그 부르시는 초청은 많지만 그 가운데서 뭐는 적대요. 택함을 입어서 초청의 부르심에 응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분명하게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결국 뭐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는데 정작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내시는 거, 다윗의 자손을 보내시는 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거 얼마나 약속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왔던 백성들이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약속하신 자손이 와가지고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이 사람들의 모습, 비참함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결국은 선택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으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으나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올 거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나한테 올 거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 딱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는 순간은요. 어떤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만세전에 택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 앞에 가서 예수 말씀 들으면서 너 하나님 뜻 나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뭐 이거 듣고 난리가 났죠. 뭐 자기들이 이렇다니까. 그 15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좀 넘어뜨릴까 이제 상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들이 쥐어짠들 지혜를 쥐어짠들 그건 다 땅의 지혜 아니에요. 아까 제가 우리 교동문 하기 전에 그 처음에 읽었을 때도 말했지만 시편 2편 2절 보면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말의 올무에 예수님을 걸게 넘어지려고 하지만 그게 되는 일이냐고요. 되지가 않는 일이지. 얼마나 미련하고 가소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고 그거를 어떻게 내 생각으로 넘어뜨릴 수도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복종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뜨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저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떤 짓을 했는지 보자고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간사하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갔냐면 헤롯 당원. 여러분, 헤롯 당원이 누구냐면요, 헤롯 당원, 헤롯 하면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죠? 헤롯 왕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헤롯 왕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추종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친 로마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다가 납세,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반 로마적인 사람들이고 세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성격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적이에요, 정적.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공화당, 민주당이고 한국으로 말해도 그거예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적이에요.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날리는 사람들인데, 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잡고 싶으면요, 이 서로 간에 못 잡아먹어서 날린 이 정적을 데리고 같이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자, 가가지고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막 아첨을 했죠.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렇게 꺼리는 일도 없이 말씀만 전하시는 분 아니냐고. 그래서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거죠. 여러분, 아첨하는 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첨하는데, 아첨은 그 사람을 막 높이는 이 아첨은 분명히 사단의 계략이에요.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첨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수단이고. 예수님이 그런데 넘어갈 분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딱 데려갔어요. 그렇게 데려갔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데려간 것은 뭐냐면 이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니까 어느 하나를 질문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대가 서로 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뭘 질문을 했냐면 1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옳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어떻게든 다 걸리게 돼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누구의 저항을 받게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한테 저항을 받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한테 바치라고 그래 하면서 저항을 받게 돼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저항을 받아요? 헤롯 당원.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고 납세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납세하지 말라고 그랬네? 그러면서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가둬내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거 먹고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19절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21절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쇳돈을 가져와라 그랬죠. 쇳돈. 쇳돈이 뭐예요? 쇳돈. 쇳돈은 작은 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너 세금으로 바치는 그 돈 하나만 가져와봐. 동전 하나 가져와봐. 그랬더니 뭘 가져왔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죠. 이 데나리온은 당시 가장 널리 쓰이던 그런 화폐였어요. 이 데나리온에는 당시 재임 중이었던 황제의 이름과 칭호가 거기 딱 찍혀서 이건 로마 황제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딱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데나리온은 하루에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딱 갖다 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황제의 그걸 보시면서 형상을 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참 지혜로운 엄청난 지혜로운 대답이셨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황제에게 내야 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도 역시 너희들은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로서 이렇게 대답을 하심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왕이 부과하는 그 의무를 예수님께서 무시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정한 규칙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 있죠? 뭐 정치인들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 권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순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난 거니까 순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정한 규칙과 세금 그런 모든 의무들은 성실하게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런 사단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걸 보는데 사단이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사단이 딱 일어나가지고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얼마나 비상하고 똑똑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고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잖아요. 진짜 똑똑한 애들이에요. 나중에 어떤 영화를 딱 봤는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억압하고 그거를 묶어두려고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면서 얘네들이 무슨 구절을 들고 나오는지 아세요? 요 지금 방금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갖고 들고 나오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통치자한테는 전부 복종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거 말씀이라고 내놓고 이거 따르라 그러면은 다 우리를 따르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나중에 무슨 짓을 하겠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시대 속에서 만약에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왜 넘어가요? 사람의 말과 사단의 말로 유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만약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드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나한테 복종하라고 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겠죠? 네? 돼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좀 얻으실 수가 있어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사자굴에 들어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령을 하나 만들었죠. 그 법령이 뭐예요? 30일 동안 다른 어느 신에게라도 구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사자굴에 넣는다 이런 법령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법령을 이제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법이 세워졌으니까. 그럼 다니엘은 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지켜야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뚫린 창을 향해 날마다 3번씩 기도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법은 어겼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절하라고 하는 게 법이에요. 법. 근데 세 친구들이 절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저항하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권세에 물론 그 뜻이 있어서 세우신 거죠. 거기에 순복하고 그 규칙을 잘 따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반대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드는 정권이 들어서면요, 여러분들이 저항해야 돼요. 그거는 지혜를 갖고 저항을 하셔야 돼요. 절하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 낼큼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니엘서 우리 공부하는데 다니엘서 보시면은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바벨론 제국 망하고 뭐가 왔어요? 바사 제국이 들어왔죠.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망하고 어디 들어왔어요? 헬라 제국이 들어왔죠.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들어왔죠. 헬라 제국이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 때는 이제 한 통일 국가로서 강대하게 역사를 했지만 나중에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죽으면서 나라가 4개로 쪼개졌잖아요. 그 중에서 셀류쿠스 왕조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나왔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강압병치를 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성전에다가 뭘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돼지피 뿌리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드는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지혜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파수하는 백성들이 사실은 돼야 돼요.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이사 하나님께 바치면서 세상에서 부과하는 건 다 감당하라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드는 정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22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둘이 합쳐서 왔는데 이제 못 당하고 또 이제 떠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찾아왔냐면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자,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 안 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23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사두개인들 나오죠. 사두개인들. 자,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도 봤고 헤롯 당원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누구도 나와요? 사두개인들도 나와요.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그 사회 속에서 아주 소수 당파였어요. 소수 당파였지만 전부 유력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 귀족 계급들이 다 뭐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간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보니까 정확히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8절, 사도행전 23장 8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차이가 알겠죠? 자,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의 존재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뭐도 없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아주 물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좀 물질적인 세계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2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이번에 최근에 공부한 적 있죠? 자, 이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라도 좀 말씀해보세요. 이거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했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제도예요? 계대, 그렇죠? 계대, 그렇죠? 계대 혼인법, 계대 결혼법이죠?
계대결혼법이요. 신명기 25장에 나왔죠. 자, 계대결혼법이 뭐예요? 뭐냐면 형제가 있어요.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형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의 대를 잇도록 만드는 제도예요. 그게 계대결혼법이죠. 사실 그 계대결혼법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끊이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수단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 오시는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지만 특별하게 특수한 상황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런 계대결혼법을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계대결혼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25절 보세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이게 계대결혼법이죠.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도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이 계대결혼법을 이용해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 놨어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마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근데 둘째가 취했죠. 여기도 자식 없이 죽어버렸네. 셋째가 취했더니 거기도 죽어버리고, 넷째, 다섯째였을 때 7째까지 죽어버리고 여자도 죽어버렸대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 그 얼마에 빠뜨리려고.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질문한 게 뭐냐면, 나중에 그러면 부활 때는 이 여자를 다 취했잖아요. 형제들이 다 취했으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인 법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걸 갖고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간교하게 머리를 써서 만든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 못하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너희가 뭘 알지 못했대요? 성경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도 모르는 사람. 왜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을 가리키겠어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대로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 뭐가 암시가 되어 있냐면 부활이 있을 것을 암시를 해놓은 구절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이 뭐라고 했냐면,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면서, 자,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 영원히 하나님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썩은 육신이 결국은 하나님께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는 세계가 있을 것을 미리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니엘도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 12장 2절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랬죠. 자는 자 중에 깨어서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부끄러움을 얻을 사람도 있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죽은 자죠. 죽은 자. 왜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그래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육신이 딱 죽어서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 문드러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가는 거예요. 즉시 영광 중에 하늘로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죠. 육신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이걸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중간기 상태라고 그래요. 중간기 상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땅에 이 썩었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그 영과 결합을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제가 두 구절만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 엉터리 같은 예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앙과 어떤 믿음에 관한 문제 또 진리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온갖 오류를 일으키는 이유는요.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그 자세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자꾸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성경과 가까워지는 생활이 되지 못하고 자꾸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자꾸 만들어내다 보면 자꾸 거기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오류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앞에서는요. 무한히 겸손해야 돼요. 그 나라 갈 때까지. 무한히 겸손하라는 것은 뭐냐면 다 알았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다 알아. 이거 뭐 이 정도는 나 많이 봤어. 많이 들어. 이런 게 성경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우리가 정말 죽는 순간까지 그 붙들고 가야 될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이걸 붙들고 가서 이걸 자꾸 읽으면서 여기서 자꾸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엉뚱하게 가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보니까 뭐 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오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오해가 원어를 보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길을 쭉 가다가 길을 벗어나게 됐다는 소리예요. 오해한다는 건요.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는 거. 말씀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끝까지 공부하고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사도계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는 거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뭐라고 해주시냐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활은 이제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하면 그 부활의 세계는 뭐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세계가 아니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어떻게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뭐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대요. 그냥 하늘에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 나라는 딱 요 말씀 하신 거 제가 그대로 기억이 나요. 야, 그 나라에는 남자가 여자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 생각하는 하나도 없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어떻게까지 했냐 슬쩍 말씀하시면 남자 여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상이 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 갔는데도 남자가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고 여자가 남자가 생각이 자꾸 나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요. 이 부활체로서 영광의 몸을 가지고 가는 그 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이 결합하는 세계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남녀간에 결합해가지고 얻는 그 만족의 100배, 1000배, 10,000배는 그 예수님과 결합을 통해서 얻는 그 만족과 즐거움과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를 이제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사두개인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라는 건 그 뭐겠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세계는 뭐겠어요? 그런 세계를 예수님과 결합하는 그런 세계를
지금 이 현장에서 이 가정이라는 작은 현장을 통해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부간이라는 거는 무한한 이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남은 욕할지언정 자기 부인, 자기 아내를 욕하는, 자기 부인이나 아내는 똑같죠.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욕하는 건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무한정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그런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라고 그렇게 부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로 만났다는 거는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인연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 아니면 이렇게 내가 우연찮게 저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오고 저 남자가 들어와서 만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만세전부터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연결시켜주지 않으면은 그 부부의 인연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고 사세요. 서로 간에. 많이 사랑하고. 저는 우리 마누라 많이 사랑해요. 자, 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한테 이제 부활을 증명하시는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 읽어본 적 있어 없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면서 나온 때가 언제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역사에 등장했던 그때가 언제예요? 처음에 모세한테 출애굽기 3장에 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한테 지도자로 뽑으실 때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어떻게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어서 한참.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그냥 수백 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겠냐고. 산자의 하나님이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 모세한테 나타나실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썩어서 문드러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살아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야. 언제 부활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언제 부활을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그럼 재밌죠? 질문 자체가.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또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무덤 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무덤 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둘이 쫙 갈라졌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큰 바위들이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다 깨어났었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 저는 참 그 구절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진짜 무슨 말일까?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소리인가? 참 어려웠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딱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됐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부활을 해가지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서 다 사람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거기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고 야곱 다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가시면서. 그건 또 우리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산자들이에요. 다 산자들. 아무리 저번에 죽었어도 옛날에 죽었어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 지금 무덤에 들어가지고 시체는 썩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산자들인 거예요. 산자들. 알겠죠?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34절. 그래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를 듣고 또 누가 찾아 들어와요? 바리새인들이 또 와요. 정말 지쳐. 예수님 화요일이에요.
식사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와서 질문해서 이거 이겨놓으면 또 저 사람이 오고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자기 밥도 먹고 쉬면서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틈이 어딨냐고요. 계속 와가지고 묻는데 그 얼마나 감당하시기에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화요일날 이 변론의 날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봐야 될까? 울롱쌤도 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실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변론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진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변론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 저게 뭐지 하고 그냥 당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게 아니고 정확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좀 변론하는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는 사람들, 진리가 짓밟히고 있는데 아유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좀 변론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자, 바리새인들이 또 왔어요. 35절에서 40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35절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자, 율법사는 이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들, 신학자들, 법률 전문가.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제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두 개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본래 그 하나님의 모든 법들 있죠. 모든 도덕법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뭘로 축약이 되냐면 10계명으로 축약이 되죠. 10개의 말씀들로 축약이 되죠. 그런데 그 10개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리셨냐면 다시 두 개로 요약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말씀을 가지고 10개의 말씀,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제 정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법을 다 완성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율법의 본질과 율법을 지키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과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만 갖고 있으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으로 법을 지킨다는 건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부자 청년이 있어요. 남자 청년이 있어요. 거기에 젊은 하녀가 들어갔어요. 그냥 바쁜 비즈니스라서 그냥 아침에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와서 젊은 처자가 이제 하녀로 들어와서 보니까 일이 새벽 4시에부터 그냥 일이 촘촘하게 집도 커가지고 그냥 빨래 끝나면 뭐 해야 되고 그냥 너무 힘든 거야. 기억나시죠?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네. 근데 둘이 눈이 맞았어요. 나중에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제가 말씀드린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왜 그렇게 하나도 안 힘들게 돼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법을 완성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사랑만 하면 법을 안 지키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법을 어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즐겁고 감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일 때는 억지로 했죠. 근데 지금은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중에 우리 집사람이 웃겠다. 화육이라는 게 있어요. 화육 혹시 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손오공 얘기예요. 손오공. 그걸 현대판으로 가져온 얘기인데 손오공이 남자고 삼장법사가 여자예요. 여기는. 그런데 이 삼장법사가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손오공에다 뭘 해놨어요? 금강고라고 머리에다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막 이게 좁혀가지고 막 손오공 되게 힘들어가지고 삼장법사 말을 듣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현대판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걸 머리에 쓰는 금강고가 아니고 손목에다 채우는 거예요. 손목에 채우는데 이게 손목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쭉 연결해서 심장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사랑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참 이 머리 쓰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좁혀가지고 억지로 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억지로 사랑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끼자마자 3장을 사랑하게 됐어, 완전히.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는 이걸 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장이 슬프거나 3장이 뭘 요구했는데 자기가 안 하고 그러면 심장이 막 쪼여와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아픈 느낌이 막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이게 억지로 사랑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사랑을 해버렸어요. 진짜 사랑을 딱 하니까 이 금강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빼도 똑같이 사랑을 하는 거야. 똑같이. 그래놓고 이 3장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억지로 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금강고 같아요. 처음에 억지로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억지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렇게 뭐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근본 정신과 태도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면요 무슨 계명이든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무슨 계명이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걸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두 계명 중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왔죠. 여러분들이 저는 절대 믿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순서가 분명하다는 거. 이웃 사랑이 먼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순서적으로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게 이웃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웃사랑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이웃만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이웃을 도와줄 때도 뭐가 드러나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토머스 보스턴이라는 사람, 그 청교도 설교자인데 그분이 지은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이제 어떤 교리가, 어떤 진리가 참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무슨 교리든지 어떤 진리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으로 받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요? 어떤 진리가 딱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그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고 피조물을 영화롭게 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폄훼하고,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 나오지만 팔라기오스주의자들이나 교황주의자들이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그 다 이제 선행을 좀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와 본성의 능력을 고양하는 가르침은 하나같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이 진리라고 봐요. 어떤 교리가 나왔는데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꾸 강조하고 인간의 이 본성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걸로 자꾸 그 얘기가 되면요,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본성을 고양하는 차원에서 나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높이는 게 먼저가 돼야만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웃을 도와줄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 토요일날 공부하는데 소요리 문답의 제 1문이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이 부합이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41절부터 46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이제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4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제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물으셨냐면, 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다 똑같은 소리예요. 다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다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해요. 그리스도가 하루빨리 오시기를 대망하는데 어떤 생각에서 기다렸냐면 메시아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다윗의 자손으로서 단지 한 인간일 뿐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영웅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로마로부터 통치로부터 회복해서 자신들을 원수들로부터 건져내가지고 과거의 그 다윗 시대의 영광과 자유를 다시 누리게 될 거라고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뭐라고만 생각했겠어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메시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없으면 뭐예요 이게? 이게 없으면 꽝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뭘 이해, 잘못된 이해를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언제 그렇게 했느냐.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래요. 야, 다윗이 옛날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앞으로 오실 그 주 메시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고 봤더니 44절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이게 어디 나오는 구절이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시편 110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로 같이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자, 요 구절을 인용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여기 내 주는 누굴 가리켜요? 이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 주라고 고백했죠? 이 주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주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아도나이 퀴리오스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내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도 있지만 그 다윗의 근본과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제 마태복음 다시 돌아오시면은 마태복음 22장 다시 돌아보세요. 43절 다시 한번 보세요. 43절. 마태복음 22장 43절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을 때요, 자기 마음대로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주라고 한 게 아니고 4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어디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자기 멋대로 생각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는 거기에 뭐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다윗의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회개가 어디고 뭐 이해 열매가 어디 있냐고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죠. 46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얼무에 걸리게 하려고 온갖 인간의 계략과 수단과 방법을 다 썼는데도 예수님이 그 걸리셨어요? 안 걸리셨어요? 걸릴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영적 세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를 깨달으면 절대 세상 말에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영적 세계를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못 깨달으니까 자꾸 논쟁이 되고 이게 걸려 넘어지지, 이거 깨달으면 걸리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계속 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주간에 홀로 그냥 누구 하나 제자들 그 옆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 줄들이 달려있지만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서 열두홍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질문 앞에 멍하니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는 소리예요. 정말 진리의 대변자가 돼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정말 저렇게 따지고 물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대변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대신 변론자의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